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신 내용을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신 그 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또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각기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들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복된 그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부분을 참고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선고를 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알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메시아를 확실히 믿게 하셔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또 더 이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이 동방박사들의 그 행동 중에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고 또 헤롯에게 들르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부분 말씀을 참고를 했고 또 그들이 준비해왔던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제물을 드리라 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드림의 의미가 뭡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제물이 곧 누굽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속죄의 제물을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물이 곧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의미가 내가 죄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화목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물 전부 태워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전부 드려지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는 그것은 그들의 삶이 지금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시고,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갖고, 또 돌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였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그것은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워주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임금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죠?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헤롯 임금도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가는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부탁을 한 내용이 보면, 너희가 가서 어린 아기를 보거든 어딘지 뭐 이런 걸 자세히 알아가지고 찾고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한테 들러서 장소를 가르쳐 주고 가라고 부탁을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가 박사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목적이 뭡니까? 자신도 메시아를 믿고 경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를 제거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나도 메시아를 믿고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났는데, 동방박사들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까 헤롯은 뭘 알았습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기다린 내가 바보구나.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죠? 그 베들레헴 지경에 두 살 이하로 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실행에 옮겼고 결국은 그 지역에 있던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새로운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뭘 느끼겠습니까? 그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신은 저절로 제거돼야 없어져야 된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왕권의 위기를 느꼈고 아예 싹을 잘라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신의 욕심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2살 이하의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죽이게 되는 아주 잔인한 일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대적하게. 왜? 자기 걸 지켜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려야 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기가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불러서 물었습니다. 대답을 잘했죠.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베들레헴이 아주 적은 동네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을 해서 큰 동네가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들레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아주 잘 알고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여기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헤롯을 위시해서 온 예루살렘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소동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놀란 거죠.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났느냐?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느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가 봐야죠. 당연히 찾아가 봐야 돼요.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정말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가 진짜 그 메시아인지 찾아가서 확인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소동했지만 그들이 놀랬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찾아가지 않았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고 또 관심만 있었어도 충분히 가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안 보여요. 그냥 소동만 하고 동방박사들이 가는 걸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조건 미신적으로 막무가내로 내 기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뭘 교훈하시는 겁니까? 믿음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아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오히려 그걸 아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만큼 행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혼인과 식물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아는 겁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음식이나 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참고를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믿고 행하는 것이, 또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 들었다는 게 뭡니까?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입니다. 들은 것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진다. 행함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 그 말은 믿는 만큼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많은데,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지식이죠.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내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행할 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걸 알고 있었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로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없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법정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명백하게 죄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나는 이 사람 놓아 주어야 되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밀란이 날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 일을 누가 사주를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사주를 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준 자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재판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게 하고 요구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자기에게 넘기고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이유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왜 시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다른 복종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환자를 낫게 하시죠.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과 악한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들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놓아주려고 할 때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바나바 놓아달라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라고 선동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식은 많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의 내용이 이런 것이 틀렸다, 다르다. 이단 사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다 하면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놓고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너무한 잘못 알면 그게 곧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명확하게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할 빌미가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인 박사들에게, 별을 보는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렸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상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추가해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나셨음을 알렸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우리가 아이 낳을 때 말구유에서 아이 낳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만약에 그냥 요즘 집에서 해산하고 집에서 있는 아이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요새처럼 주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주소를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말구유에 나신 아이. 유일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다. 여기 예수님이 있다. 여기 예수님 오신다. 뭘 보고 우리가 분별할 거냐? 유대타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나신 그분만이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조건들을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에 가자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를 했지만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보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가보자.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탄생하신 메시아 구주 예수를 우리가 경배하러 가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목자들이 한 이야기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헬라어의 그 문장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완성이 되었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태어날 것이 아니고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보자가 아니라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고 그걸 믿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해주시는 거 아닌가 해보고 해주시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라는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뛰어갔습니다. 빨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는 것이 급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이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달려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적시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시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 좀 더 해보고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기도 좀 더 해보고요. 금식 기도 좀 해보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순종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생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생겼으면 지난날의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고 그의 모습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열심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갔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긍휼을 얻지 못한 지옥 가는 멸망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열심히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취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동방의 박사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참으로 하나님 역사를 알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사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